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최고의 선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동아일보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이 39세 박모 씨, 이제 제가 아닙니다. 박모 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루에 4번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그런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이유는 뭐냐? 이제 사업에 실패한 거죠. 자신 운영한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 되고, 그리고 아버지하고의 불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4번이나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시장에 가서 천을, 이제 광목 같은 거를 2만 원어치를 사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호프집을 운영하는데 호프집 천장에다 그 천을 이제 메고 목 매달아서 죽으려고 천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천을 매달아 놓고 이제 의자를 받치고 올라가서 의자를 이제 탁 차면 이제 딱 목 매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자를 탁 찼는데 천이 그만 끊어지고 말았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몸이 좀 좋은데 무게가 140kg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이 견디지 못하고 찢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실패했죠. 근데 이 사람이 죽으려고 했으니까 이제 천 끊어지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천을 여러 번 겹쳐서 또 묶어놓고 두 번째로 이제 또 나무 의자에 올라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의자를 탁 쳤는데 또 끊어졌습니다. 워낙 무게가 나가니까 이 천이 견디지 못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은 그래서 야, 이거는 몸에 달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하고 어떻게 했느냐? 연탄을 하나 사갖고 호프집 가스레인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연탄을 피우면 이 연탄 가스에 이제 질식해서 죽으려고 문틈들도 이렇게 테이프로 막아놓고 그렇게 이제 술 한잔 먹고 이렇게 연탄을 펴놓고 이렇게 누우는 겁니다. 이제 연탄 가스가 막 나오고 몽롱해지는 그 순간 하필 그날따라 종업원이 일찍 나온 겁니다. 뭔가 할 일이 있어갖고 평상시보다 굉장히 빨리 나와서 문을 팍 열어서 안 열려서 확 밀고 들어와 보니까 안에 난리가 난 거죠. 연탄 가스 가득하고 사장님이 저기 이제 막 쓰러져 죽어가는 겁니다. 계속 얼른 흔들어 깨고 창문을 열고 119로 이제 신고해서 구급대원을 데리고 구급대가 와서 이분을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응급 처치를 하고 또다시 죽지 못하고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쯤 했으면 그만했어야 하는데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도 야, 나 이제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조금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병원을 또 몰래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 SUV 승용차가 있는데 그 차를 몰고 이 번개탄을 하나 사가지고 서울 변두리로 가서 차 안에서 번개탄을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질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가스가 나오기 전에 번개탄에 이 시트에 불이 옮겨 붙어가서 시트가 막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차문을 열고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또 소방대가 출동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이번에는 체포가 돼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가서 왜 그랬느냐 물었더니 이제 자초지장을 이야기한 거죠. 내가 이래서 오늘 죽으려고 결심을 했다. 지금까지 4번이나 했는데 한 번도 죽지 못하고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위로하죠. 야, 이거는 당신 죽지 말라는 하늘의 계시다. 힘들지만 어렵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죽지 못하게 하늘이 막은 것 아니냐. 한번 잘 살아보십시오 하고 달래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이분을 풀어주게 되었고 또 이 사람도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죠. 믿지 않으니까. 하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결단하며 이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갔다 하는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사람의 목숨 또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우리를 데려가셔야지만 우리가 죽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목숨인데 그런데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또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이 사람은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했지만
우리는 안 죽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언젠가는 너나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좋은 것을 다 취해도 결국 우리 인간들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의 수도자들은 만날 때마다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모멘트 모리.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생각하며 하루를 하나님 앞에 잘 살아봅시다. 그런 인사예요. 모멘트 모리.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자, 이 인사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인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분명히 죽습니다.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다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죽지 않게 영원토록 살도록 만드시지 왜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원치 않는 죽음이 우리에게 왔을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죽는 이유는 뭐라 그래요? 결국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세상에 살면서 때가 묻어서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담 이래로 모두가 죄 가운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원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최초의 인간이었던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 또 하와가 사단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을 아는 열매,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온 것, 그것만은 아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서로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조약이죠.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누가 파기했느냐? 우리가, 인간들이 파기한 겁니다.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을 우리가 파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인류는 아담 이래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죽음, 나라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지는 그런 완전한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죽음 뒤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이 있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이래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겠지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의 음부의 권세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가 해결된 사람은 영생을 받지만 죄가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은 영벌에 처해지는 겁니다. 죽음 이후가 이렇게 심판이 우리에게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음이 있는 것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그러므로 그 죽음 이후에 또다시 심판대를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죽음 이후에 이렇게 심판이 있는데 분명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느냐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도 또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아니,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또 카톨릭 성도들도 내 탓이요 라고 그렇게 차 뒤에도 붙여놓고 다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스스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인입니까? 아니요,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어. 무슨 큰 범법을 행해야지만 죄인인 줄 알고 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이제 수업 끝나고 전철을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이 전철 칸에 노방전도를 하시는 분이 이제 탄 겁니다. 복장 이제 상상이 갈 겁니다. 빨간색 조끼를 입으셨죠?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뒤에도 똑같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손에는 십자가를 하나 듭니다. 십자가에도 뭐라 그냥 여러 가지 성경 말씀, 뭐 이렇게 죄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한 그런 십자가를 손에 들고 꼭 중절모를 하나 써요. 그렇게 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전철에 오르셔서 역시 또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죠. 또 죄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아니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것까지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죄를 하나씩 선포하는 겁니다. 승객들을 향하여서. 그날 이제 오후여서 이 전철 안에는 많은 분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대부분 몇 명 그냥 앉아 있을 그런 정도였는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죄를 선포하는데 한 사람씩 가르치면서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렇게 사람들 향하여서 막 손가락질하듯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그러려니 말려니, 항상 그런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에이 또 그러는구나, 팔짱을 끼고 그냥 자는 척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 반응은 하진 않지만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떠드시오,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중년 남자가 약간 이렇게 졸고 있었는데요, 그분에게 뭐라고 했느냐, 간음하지 말라, 이제 그래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자다가 깜짝 놀랐죠. 뭐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간음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얼굴이 순간에 빨개지면서 굉장히 당황해하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뭐 이분이 정말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분의 선포를 듣고 아마 놀래기는 놀랬을 겁니다. 꼭 그런데 이러한 전도자의 말대로 이러한 죄들, 정말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고 도적질을 하고 간음하고 살인 같은 거, 이런 것만 정말 죄이냐,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느냐, 꼭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더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너의 마음속에 욕심, 탐심이 있으면 그것은 도적질하는 것이다. 꼭 내가 이것을 훔쳐야지만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만 먹어도 이미 너는 도둑질하는 죄를 저지른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만 해도 너는 살인한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그건 이미 간음한 자다. 주님은 십계명을 넘어서 오히려 더 강한 어조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정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보면, 겉으로 보면 성도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정말 죄 없이,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갈 만한 그런 분이다, 정말 흠없는 분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숨길 게 없다라는 겁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다 죄인. 저들은 드러난 죄인,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드러난 죄인들이고, 우리는 겉으로는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의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여전히 이러한 죄악들이 남아있는 들키지 않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지금 세상이 말하는 실정법을 우리가 어기고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미 보았던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누구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 모든 인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론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죄를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지난번에 한번 말씀 기억하시니까 작은 그 죄인이나 큰 죄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용서함을 받으면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입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죄를 저질렀거나 큰 죄를 저질렀거나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죄에 대한 심판 분명히 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어떠한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죄의 삭스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계획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단지 보내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박혀야 할, 내가 죽어야 할 저 십자가 위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구원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거죠.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나를 살리고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분명히 죽어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길, 영생을 얻는 길,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분, 능력 있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비록 죽어요.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도 프리패스, 통과를 받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비된 그 나라, 그 천국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또 죽어서도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6장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인데, 우리가 예전에는 뭐였어요?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노예, 마귀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이제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된 겁니다.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거지에서 왕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바뀌게 된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오늘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죠. 야, 죽음은 어떻게 될까? 그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야,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또 들어보니까 죽음 이후에 지옥도 있다 그러는데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평안, 완전히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상황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평안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성령이 주신다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죠.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땅 가운데도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도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우리 마을이,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의 축복, 그것이 그 이삭 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영생을 얻는 자들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얻은 이 구원 그리고 이 영생의 비밀을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 속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 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며 영벌에 처해지게 될 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영생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